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따뜻합니다. 네. 곁에 앉아 계신 분 때문에 따뜻한 거죠, 그죠? 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홀로 이불 속에 누워 있으면 왜 이렇게 춥지? 그런데 나랑 체온이 똑같은 사람과 같이 누워 있으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닌가요? 네, 따뜻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참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그러한 가상화폐가 오늘 우리나라에 열풍을 불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요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이 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상화폐이기 때문이죠.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포인트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해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 포인트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인은요 실제 우리가 지폐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나와 또 다른 사람 사이에 이제 가상적으로 거래되어지는 화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그런 하드웨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수십 대, 수백 대의 컴퓨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근데 처음 문제는 쉬운데 그 다음서부터 이 문제들이 어려워진다 그래요. 몇 배나 어려워져서. 그래서 컴퓨터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2017년 10월 현재 1비트코인당 시세가 얼마에 거래되느냐? 60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것을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을 마치 금을 캐는 것과 같아 그렇게 생각하므로 이걸 채굴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유행을 타고 있지만 유달리 한국에서요 광풍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죠. 자, 이처럼 세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 가면 돈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광풍이 일어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 서부에 금맥이 발견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 가서요 너나 할 것 없이 한몫 잡기 위해서 다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실제 금을 발견하고 그 금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금을 캐지는 않았어도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 샘 브라이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서부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는 금을 캐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금을 캔다? 그럼 사람들에게 삽이 필요하겠지? 곡괭이가 필요할 거야. 그는 누구보다 빨리 서부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그 지역에 있는 삽과 곡괭이를 다 매점매석했습니다.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캘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삽을 사지 않으면 금을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는 금을 캐지 않았어도 수많은 돈을 번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부자도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남다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아멘. 여기 등장하는 장사꾼들은요, 그들은 무작정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오늘이 되든지 내일이 되든지 아무튼 우리는 떠나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움직이자. 그런 계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익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미약한 인생의 지혜로 세운 계획은 진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월 17일입니다. 이제 한 2주간 지나면 신년이 다가와요.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면서 또 연말을 지나면서 과연 내가 이 연말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좀 그것을 통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움켜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계획만을 움켜쥐지 않아요. 오늘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가 들었을 때 교회를 떠나서 저 나라 바깥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듣고 볼 때 이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저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들 가운데 몇몇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멀어지니까 그들의 신앙도 흔들렸어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그들을 흔들리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자, 야고보 4장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함께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들었을 때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속에 찾아오는 정욕과 욕심들이더라는 거예요. 맞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그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요. 하나님, 제게도 저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럴수록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을 벗하며 그들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됐냐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이 욕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갔어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결국 욕심을 내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었고 그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싸우고 다투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될 정도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그 두 주인 가운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뭐였습니까? 물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즉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더라. 결국 여러분, 이 야고보는 그들의 그 육신의 삶, 욕심의 삶,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구를 지적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부자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 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몰락하죠. 그때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나라로서 세우지 못하도록 그 유대인들을 온 세계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1948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거반 한 2000년이 지납니다. 2000년 지날 동안에 여러분 그 민족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쳐모여 하고 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이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율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수하며 내려왔던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들의 경제력.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 뭐가 됐냐면 이게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착한 땅은요 시장이 생기고 거래처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또 벌지? 그러면서 또 다른 상권을 찾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꾼들은요 그런 유대인들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들으라 그냥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라. 또 5장 1절에도 말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을 우리 군대 갔을 때 우리 직속 상관이나 위에 지휘관이 딱 와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지시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막 어수선할 때 그 지휘관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외칩니까? 군대 안 갔다 오셨군요. 뭐라고 외치죠? 주목 그래요. 주목. 이 주목 아닙니다. 주목. 지금 내가 뭔가를 하달할 테니까 집중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주목하면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자기 인생의 장사로 말미암아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잘 들어봐라.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번 부자들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욕과 욕심에 빼앗겨 세상에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더라 라고 말하며 나도 거기 한번 편승해 볼까? 나도 계획을 짜볼까?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들어봐라. 자,
여러분, 장사꾼들은요, 돈이 어디로 몰릴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땅이 값진 땅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청소년부, 우리 학생부를 섬기면서 교사들과 회의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좀 가보자.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그럼 교회 예산이 없으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들이 예산을 좀 만듭시다. 때마침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입니다. 그래서 의논한 끝에 응원용품을 사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회 삼아서 이 응원용품을 우리가 팝시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동대문에 올라가가지고 수십만 원어치 응원용품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고 그 다음 날서부터 목사인 제가 시내 어귀에 가가지고 좌판을 펼쳐놓고 그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너무 잘 팔렸어요. 사람들이 막 사가는 거예요. 너무 잘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였느냐? 한국과 어떤 나라의 경기 날이었어요. 운동장 앞에 가서 좌판을 펼쳐놨습니다.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너무 잘 팔렸어요. 아니, 팔리다 못해 그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죠? 한 선생님이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띄어다가 더우니까 팝시다. 그래서 큰 우리 고무 다라이에다가 얼음을 집어넣고 음료수를 사다가 팔았어요. 근데 그 음료수도 다 팔렸어요. 돈 꽤 벌었습니다. 드디어 조금만 더 모으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도 다 마련했습니다. 이제 계획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회로부터 오더라고요. 안 된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세웠던 계획이 너무 거창하고 좋았어요. 단기 선교를 가자. 이 시골 아이들에게 해외 문물을 보여주고 선교지를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하자. 때가 월드컵이니까 장사 잘 됐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왜 안 된 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알게 되었어요. 왜 안 됐나?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봤는데 그 글을 보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팔았구나. 근데 그 글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월드컵 때 악마의 뿔 팔았던 사람들 회개해야 된다. 그때 제가 사다가 판 게 그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잘 팔린지 몰라요. 띠로 돼가지고 빨간색 뿔 딱 있고 불 딱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그거 다 사갔는데 그거를 봤더니 그거 팔았던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목사가 악마를 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못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계획하는 또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진짜 문제는 자기가 세운 계획에 대한 과신, 내가 세운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자기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그 계획과 믿음을 조장하느냐? 이익,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을 쫓아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온전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이익과 돈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반영해 줍니까? 이 시대의 상인들은 철저한 가치관이 뭐냐? 물질주의였어요. 돈이면 다 된다. 그 돈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약점을 몰랐어요. 뭐냐? 두 번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줄 그들은 몰랐던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안개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둘째로는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1년 후에 계획을 세워본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그 계획이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성경에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일의 일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성경은 내일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내가 지금 걱정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내일을 계획하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후의 계획을 세우며 그들이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계획에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에요. 결국은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나는 10대에서 20대까지는 이것을 할 거야. 20대에서 30대까지는 이것을 이룰 거야. 그리고 40대, 50대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그 인생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자,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잘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그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곡식을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해서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크게 새로 지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인생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출을 다 쌓아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부터 그 인생의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내 인생을 위해서 평안하자, 쉬자, 먹고 마시자.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의 계획은 그날 그 시간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내일 일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 계획이라는 것은요, 그건 허탄한 자랑입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허탄한 자랑일 뿐이라죠. 두 번째로 사람은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평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양평의 안개가 가을이나 봄, 초겨울에 심하죠. 새벽에 딱 나왔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딱 비치면요, 그 안개는 싹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것이다. 그리고 안개와 같다는 것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하다.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또 베드로전서, 거기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나그네 같아. 인생은 들의 풀과 같아.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그건 숫자로 셀 만한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앞서서 살아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 더 멋지게 살았고 더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호흡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좋은 계획을 세워놓은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영혼 속에서 내 계획을 봐야지, 영원함이 없는 속에서 유한한 계획을 세우면 그게 제일 어리석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믿는다. 근데 이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걸 믿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걸 알지만 자기의 죽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뭔가를 자랑해도 그건 허탄한 것뿐이다. 노아 시대를 봐라. 노아 시대, 이제 곧 홍수가 임박하는데 그 임박한 시점에도 사람들은 장가가고자 애썼고 그리고 시집가고자 노력했고 장사했고 밭을 샀고 그들의 인생에 거창한 계획들을 다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세운 그 모든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야고보의 별칭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것은 신약의 지혜서입니다. 구약의 지혜서가 잠언이죠. 그죠? 야고보 속에는요, 지혜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줍니까? 15절입니다.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요. 우리 가정도 보면요, 한 달 월급을 딱 받으면 카드값 나가고 교육비 나가고 식비 나가고 세금 나가고 딱 나가면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주부들 얼마 없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재정을 제가 안 보니까 저는 늘 재정이 차고 넘치는 줄 알아요. 근데 제 아내는 그래요. 이번 주에 쓸 수 있는 식비는 뭐 몇만 원이야. 딱 이렇게 말해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아파요. 계획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가게가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다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예상 밖의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가장이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나가야 됩니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보장받아서 해왔던 뭐 그 일이 이제 내가 손을 떼야 됩니다. 또한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그 손해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또는 가족들로 인해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예상 밖의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건 통제불능의 예상 밖의 일이다. 즉 내 인생의 계획에 없던 일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느냐? 아,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통제불능의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데 먼 훗날 이 모든 일을 돌아봤을 때 진짜 하나님 선하시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통제불능이고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시급한데 이 일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저대로 해주세요. 우리 아이 저 대학에 꼭 들어가야 돼요. 저 대학 넣어주세요. 이 직장 가야 돼요.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해요. 그때 요구가 뭐예요? 그게 내 계획인 거예요. 내 기도 속에 내 계획이 들어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내가 내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내세울 때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인간적인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그 뜻을 몰라서 아파하고 여러분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 일조차도 그때가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진짜 삶의 통찰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내 날수를 계수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야고보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안개와 같아. 여러분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살아가는 날수가 줄어들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수를 계산하라는 건 뭐예요?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루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나가도록 그렇게 구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점점 사라져가는 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 영원한 가치는 뭐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행실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의, 선한 삶, 그것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뜻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에 그런 인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여러분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기 전에 꽤 오랜 시간 그는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노예로 들어가서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했다라는 말씀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종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한지라. 그 형통했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집안의 종들 중에 으뜸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 원치 않는 감옥이라는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 감옥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선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때 감옥의 간수장이 그를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로 또 세워주었어요. 누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요셉은 총리가 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총리라는 목표도 없었어요. 그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 속에 맡겨준 일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결과 하나님은 그를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창세기를 바로 넘어가서 출애굽기를 보세요. 애굽에서 배웠고 무술과 지식이 뛰어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겠구나. 그는 자기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겠구나. 그러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동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다음 날 나가봤더니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말리다가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여러분 비방의 말을 쏟을 때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도망자가 되잖아요. 미디안에 들어가요. 그 인생에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자기 자신 가운데 예외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세상에는요, 사람들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비트코인 광풍이다. 그래, 내가 이 물결을 타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계획을 세워서 나도 거길 편승하자. 세상에는 수많은 물질이 우리를 부르고 욕심이 우리를 불러요. 사람들이 다 거기를 쫓아가니까 안 가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며 선을 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빈자리를 두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내 계획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들어오시고 또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살아갈 일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모든 계획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먼 장래의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하루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